18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들을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야타를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니엘과 함께하는 믿음의 시리즈 12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용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인 장 피아제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지식을 알아가고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처음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돈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알아가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이 상태를 뭐냐면 인지적 불균형 상태, 불평형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무언가를 알아가려고 애쓰면서 점점 더 조금씩 지식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알겠다라고 하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 이것을 이제 인지적 평형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삶에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를 때는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지식들을 습득하고 정보를 얻어가면서 점점 더 지식이 늘어나고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 안정되고 적응이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둘 다 군대를 보냈었습니다. 지금 큰아들은 이제 갔다 왔고 둘째를 보냈습니다. 근데 첫째를 보낼 때는 좀 상당히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 이 아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걱정들이 좀 있었지만 잘 무사히 또 군복무를 하고 나왔습니다. 둘째를 보낼 때는 훨씬 마음이 좀 가벼웠습니다. 둘째를 덜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또 둘째 아들 오면 아빠가 니 덜 사랑한다 하더라. 그게 아니라 적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적응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덜 걱정하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보니까 지금 하다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자기 말로는 벌크업 됐다 그러는데 살쪘다는 얘기 같아요. 몸이 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적응해 나갈 때에 모르는 것이 점점 더 알아질 때에 상황들을 그렇게 또 알아가면서 편안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겠죠. 처음에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많은 것들이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왔고 그때 모든 교회의 문화라는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어색했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익숙해졌고 적응이 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편안해져 갔었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우리가 단순히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과 그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 문화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찌 보면 이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 문화와 조직과 환경에 적응을 해 나갔고 그 문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깊이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 나와서 참 적응하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고 어떤 상황에 탁 부딪히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다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적응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시험과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믿음 안에 세워져야 되겠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 믿음이 세워지고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시험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그 믿음이 드러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먼저는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위험과 고난과 그 위협의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용기를 가집니다. 용맹함을 가집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좀 복잡합니다. 다니엘 11장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믿음 생활 좀 하신 분들도 성경을 읽으면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요. 목사님, 성경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할 말이 없는데 성경이 원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11장은 특별히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런 일들을 알려주신 내용인데 제가 계속 다니엘서를 강의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분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있을 200-300년 뒤에 있을 제국들의 일어남과 그 제국들의 싸움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싸움. 그리고 오늘 11장에서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이 헬라 제국이 득세하게 되고 그 헬라 제국이 나누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헬라 제국이 이 바사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 때 형성을 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30세 초반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이루었던 큰 제국을 네 제국으로 나누어서 그 신하들, 충성스러운 신하들 중에 이제 4명이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한 제국을 그렇게 나누어 놓았으니 얼마나 또 이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끼리끼리 그렇게 막 싸웠겠습니까? 이런 어떤 분쟁의 역사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것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왜 알려주셨느냐? 결국은 이들의 분쟁 가운데에서 그 이스라엘이 속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신앙의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려주셨고
그 박해를 대비해서 믿음으로 세움받을 것을 그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이 그림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들을 차지를 했었고 4명의 신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우스, 이렇게 4제국으로 나누어졌는데 저 제국들 중에 가장 강했던 제국은 뭐냐면 이제 셀레우코스 북방이고 또 프톨레마이우스는 남방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이 제국으로 형성이 된 이 두 나라가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이, 북방은 셀레우코스, 남방은 프톨레마이우스입니다. 이 두 제국이 계속해서 힘겨루기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11장의 그 내용인 거예요. 11장에 계속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공방전 가운데에서 남방 제국이 처음에 득세하면서 이 유다 땅을 점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헬라 제국 중에서도 이 남방 왕국에 의해서 약 100여 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통치를 받게 됩니다. 비교적 그 시간들 동안에는 안정적이었는데 그러나 어느 순간 이 셀레우코스 북방 왕조가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유대 땅을 다시 점령을 하게 되고 이 남방을 자주 그렇게 침략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북방 왕국에 아주 악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 유다 땅과 이 지역들을 점령을 하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남방을 침략을 했을 때에 로마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 로마가 도와주게 되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퇴각을 하면서 이 유다 땅에 화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막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폐지하게 되고 성전에 이방신을 세우고 돼지머리를 올리게 되고 성경을 못 읽게 만들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칼로 위협하는 그러한 본격적인 박해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지금 읽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박해 가운데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용맹을 떨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용맹을 떨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아주 흥행했던 그런 TV 드라마가 있었어요. 하다 인터넷 켜면 자주 이 드라마가 나오고 해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주요 줄거리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납치가 되었고 그 납치된 딸을 구하러 가는 그 아버지의 내용이 바로 이 드라마의 내용이었는데, 여기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딸이 냉동창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악당에 잡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에 이 아이가 그렇게 속으로 독백합니다. 내가 아빠 때문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빠가 어쩌면 나를 구하러 올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어떤 마음들, 그래서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이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기대대로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 딸을 구해주게 되지요. 그리고 이 아이는 또 아빠의 능력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빠가 최고의 특수부대 요원이라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버지와 딸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 딸아이를 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 아빠가 다시 당국에 잡혀가게 되는,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딸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부분은 이 대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따왔습니다. 이런 내용. 아빠 다시 돌아와, 기다릴게. 다른 사람 아빠도 아니고 내 아빠니까 돌아올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드라마 봐야지 재밌겠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딸 아이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빠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빠는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언제든지 나를 구해줄 수 있다. 그 이후에도 이 아이가 또 어려움에 처했고, 이 아빠는 변함없이 이 딸아이를 구해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 아닌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아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이야기,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구속의 스토리가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죄와 인생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절정이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서 소망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도장을 찍어주셨다, 확신하셨다, 그렇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찬송가 304장 보시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사랑,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3절의 가사는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이 박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처럼 그런 직접적인 신앙의 박해는 아닐지라도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이 눌리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압박감들이 찾아오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8장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신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과 환난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래서 다니엘이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왕 위에 뛰어난 왕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담대할 수 있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 인생의 위기와 시험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흔들림 없이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환난 가운데서 용기 있게 일어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가운데에서 시험 가운데서 변함없이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 보니까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 이들은 그 진리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붙잡을 뿐 아니라 이 진리를 당당히 고백하며 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것,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왜 용기겠습니까? 그만큼 이 위기 시대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것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33절 보시니까 이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해요?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들었는데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 있게 당당하게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으로 믿음을 붙들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많은 시대적인 분위기들, 사상들, 제가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많은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영생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소수의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용맹함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최근에 한 기독교 방송에서 소개한 이 피자집이 생각이 나는데, 피자집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피자집 이름이 뭐냐면 할렐루야 피자집입니다. 서울 광진구 이 군자동에 있는 피자집인데 이름이 할렐루야 피자집입니다.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아니, 너무 기독교적 색채를 내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고 장사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이분은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강내우 대표라는 분이 자기는 당당하게 할렐루야 피자집이라고 간판을 걸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오는 손님들에게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독교적인 그런 이 말씀들이 걸려져 있고 음악도 그런 어떤 이 CCM들을 틀어놓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가운데에서 영업을 진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저는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괜히 숨죽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업하시는 거 다 간판 이름 바꾸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할렐루야로 바꾸고 임마누엘로 바꾸고 막 그렇게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집사님 할렐루야 분식으로 개명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스피릿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생각의 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정말 그 당당함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신앙을 감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신앙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우리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함께 이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더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사실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 가운데 서서 그렇게 믿음의 전진해 나간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좋게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힘든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충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과 박해와 신앙의 시험과 도전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고난과 그 박해의 과정들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믿음이 단단해지고 거룩해지고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박해와 시험과 도전은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바꾸어 나가시는 과정이더라는 것이죠.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가운데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된다. 환난은 결코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환난은 오히려 성도의 믿음을 정결하게 하며 더 단단하게 하며 더 견고하게 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며 정결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충성된 자들 어떤 모습입니까? 잠언 2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띄어서 보시면, 자, 충성된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하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충성된 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충성된 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여기서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 얼음 냉수는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눈 녹은 물을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녹은 물. 눈 녹은 이 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시원한 물이라고 합니다.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 시원한 물. 추수하는 날, 그 무더운 날에, 오늘같이 요즘같이 이 무더운 날에 우리가 운동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난 뒤에 마시게 되는 그 얼음 냉수,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스라엘 땅 그것을 구할 수 없지만 마치 충성된 자는 그렇게 그 시원한 물을 구해오고 그 주인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된 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믿으면서 끝까지 충성된 자, 그런 자들의 마음이, 그런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 바로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로, 충성된 자들로 끝까지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2014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되었는데 1,500만의 관객을 끈 아주 흥행한 그런 영화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이 영화가 좀 생각이 났는데, 이 영화의 핵심 줄거리는 그것입니다. 한평생 아버지와의 약속을 충성스럽게 지키며 살아간 한 아들의 이야기죠. 1950년이었습니다. 12월 흥남 철수 당시에 수많은 피난민들이 함께 군인들과 함께 중공군의 그런 이 공격을 피해서 그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어린 덕수가 어린 동생 이 막순이 손을 잡고 그렇게 가다가 손을 놓쳐버립니다. 이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또 배 내려가 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배가 떠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덕수야, 이제부터 네가 가장이다. 가족 잘 지켜야 된다. 이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이 어린 덕수는 평생에 이 아버지의 말을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약속으로 그렇게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덕수는 자기 모든 인생을 다 희생을 하게 되죠. 동생 학비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의 탄광으로 가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터까지 가서 가족을 부양을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가게, 꽃분이네, 이 가게를 끝까지 지킵니다. 아버지가 혹시나 돌아올까. 그리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가족들을 지키는 그 희생들의 삶들을 살아간 이후에 백발이 가득한 그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모여서 거실에서 기쁜 이야기들, 즐거운 이야기들, 교제들을 나누는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 한켠으로 들어가서 그게 걸려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그가 독백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덕수는 이 어린 날 그 아버지가 부탁한 그 한마디를 붙잡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자신의 생애를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인가?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충성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사명과 명령 주셨으니 끝까지 이 자리 잘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하라 명령하셨으니 이 복음 전하는 일 끝까지 충성 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맡겨준 자리에서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마지막 생에 다하면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잘 지키고 충성스럽게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충성스러운 수고를 한 자들에게 귀한 은혜로 상급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고난당하는 서만학교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시험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용맹과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하게 그 진리 가운데 서서 그 진리를 말하며 그 진리를 선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의 충성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데,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의지합니다. 변함없이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믿음 가운데 설교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서.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참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용기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받으면서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나의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용기 주셔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이 진리 가운데 서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선한 결단 주님 앞에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